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늦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되고 또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잘날 때, 내가 막 잘 될 때, 내가 또 영광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소문나서 인정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두 개의 영광이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백성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되어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고, 예수님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나는 저주로부터 해방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량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삶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로서 그 길을 달려가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고 현장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지자요, 또 바울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른 것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시장에 가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고기도 사고 제물을 드리는 걸 그들이 시장에서 사와서 먹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져요. 어머 저 사람 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 삶의 모임, 교제, 또 전체 행동 안에서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게 없는 모임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회의를 진행해요. 식사를 주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 아이고 식사 안 줘요? 안 간다 그래.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로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걸 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 속에 이웃 사람들,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삶과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헬라인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앙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서 우상에 들었던 그 고기도 사고 그게 들어 재물도 사요. 재물도 사서 먹습니다. 음식으로 막 먹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헬라인들 중에 유대인들 또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끗한 줄 알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음식도 먹고 마시는 걸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 맛있는 영양탕이 있어요.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못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다 각각 자기의 성품대로 식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정죄하지 마시라고. 정죄 안 하잖아요. 단지 성경에 보면 정결 음식, 부정결한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코셔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음식이 예쁘면 코셔, 정결 예식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사람들이 음식 문화가 흘러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어요. 없어도 못 먹지. 그죠? 먹는 것 때문에 실족 들지 말다라고요. 실족을 들지 마시라고. 넘어지지 마시라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막 행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초신자들이 실족해요. 어머 교회 가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막 드시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서 못 나오는 분이 계셔요. 그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형제나 자매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건 음식이고 마시는 것은 음료, 포도주 뭐 이렇게 그런 계통 보면 됩니다. 음료수하고 포도주 이거 마시는 것이니까요. 이런 데 많이 걸려요. 여기서 음식은 나를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감사하며 족한 줄 알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는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처받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되게 하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절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아니할 게 많아요. 뭐 먹지 말아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우리보다 또 경건하구나.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 하는 것 이런 삶의 현장이 열려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답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오늘도 무한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렸다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영육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로마서 14장 6절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생명이 다 바쳐서 생명이 끝나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생명을 끝나는 것도 내 맘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또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가야지.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게 살아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31절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영광.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하시는 일들 각각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제일 최고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게 인터뷰 오잖아요. 내게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JTBC에 보면은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엄정화라고 있는 가수 겸 배우가 있어요. 동생이 엄태영인데 이 엄정화라는 이 배우가 지금 그 드라마에서 아주 인기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보시는 많이 계실 거예요. 새롭게 하여서 나와서 신앙을 간증을 해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음악도 잘하고요. 또 배우로서도 또 연기도 잘해요. 이 영자라고 하는 코미디언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그 나이 또래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합니다. 번번에 나온 닥터 차정숙에서는요, 그 드라마 그 시청률이 엄청 높대요. 그 JTBC에서 가장 아마 지금 잘 나가고 있대요. 주말 드라마 중에, 여기 주중에 드라마 중에서. 별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또 거기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음악적인 달란트와 연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시청률이 높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맡은 일에 자기가 맡은 본분에서 자기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많이 올라가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공동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몸담은 직장,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함께 복음의 그런 그릇들로 또 우리 회사에도 신회가 조직되어서 신앙의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막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기업에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거기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직장 사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은 하나님 주시는 삶의 터전이에요. 내가 삶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니까 종이 되어서 그 집에 총무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김을 받은 총무로 일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감옥에 가서도 또 고위 관직들에게 고관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또 경험 있는 걸 또 알려주니까 나중에 한 번 사람은 스마트 가는 데는 나가요. 복권이 되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래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열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가 비록 억울하고 어려워도 종소리하고 어려워도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 원위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잖아요. 사업도 뭐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잖아요. 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반듯한 기업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장이 되어 있고 농사짓는 우리 장군사님이나 또 우리 오지사님 가정들, 우리 이권사님 가정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어려워도 하나님 그 해에 은혜를 주셔요. 아니 한량 은혜가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데 어찌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네요. 은혜가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니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풍성한 은총을 그 기업에 가수농사나 농농사는 은총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보시냐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실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감동 감화를 주셔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워도 그 길이 열려고 순탄한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영광에 달려가는 그 성도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올해가 6.25가 일어난 지가 기업 70년이 넘었잖아요. 73년 종전된 지가 올해가 70년이요. 70년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회복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70년이에요. 광복 70년, 6.25 70년, 이제는 우리가 정전협정 70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 이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6.25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수백만 명이 죽고 이 땅 위에 돌 하나 돌이 없는 그런 완전 폐허였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다니까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달려왔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 밑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오늘 달려왔는데 새마을 운동, 예? 우리 가정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의식을 바꿨어요. 가나안 운동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새마을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금도 새마을 운동이요 세계 전국으로 퍼져서 새마을 운동 한글 그대로 새마을 운동이요. 뉴 빌리지 무브먼트라는데 영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새마을 운동 그 한글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오지 바로 오지. 뭐 영어로 해놓으니까 뭐요? 영어 모르는 사람이 뭐지? 은혜가 돼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오늘 또 보면요 가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표해가지고 파란 바탕에 해놨어요. 적은 것 같지만요 신앙이 담겨있는 새마을 운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에요 이렇게 적은 것부터서 하나씩 둘씩 그 은혜의 탑을 타가 올라간 거예요. 회복의 탑을 쌓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2020년 지나니까 우리가 세계 10대 안에 세계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10등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군사력이 6등 안에 든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저 밑에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또 북한도 우리 동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받았다는 것.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신앙의 터 위에서 달려온 대한민국이 오늘 한국교회의 밑바탕이 되어서 그 신앙의 밑바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세계 170여 개국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냥 있지 않잖아요. 전도, 선교를 나가요. 지금도 선교를 많이 나가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쳤잖아요. 6월 달부터 그쳤는데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제주도, 충청도, 우리 청주공항,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수족 밟는 시간이 1시간 더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라인이 나간답니다. 지난번에 총벌리 태풍이 나가지고 괌인지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3,600명이 못 오는 대한민국 가서 실어 왔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조금 지나서 한 2주 정도 안에 다 실어 3,600명을 다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요.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국민들이 외국에 어려움 당할 때 직접 가서 다 구출해 와요, 대한민국이. 근데 저 큰 나라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못했어요. 일본도 못했다니까요. 자기 나라를 못 데려왔어요. 자기 동포들을. 자기 나라 교민들을 못 데려와요. 근데 한국은 데려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으로 가서 막 정복하고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데려갔다. 밑에서부터. 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32절 말씀도 다 있거든요. 이웃에게, 타인에게, 동료에게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독립되는 것, 다시 말하면 농사도 지면 농사가 잘 되도록, 또 경제도 잘 되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면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종자도 계령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이웃이구나, 내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오늘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한국 웰컴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 족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빌릴게요.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냐 알고 도움의 손길이 되면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줘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요, 조카 롯이 전쟁에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족들이 다, 소돔성 사람들이 다 그달 나오멜 연애꾼에게. 근데 아브라함과 거기에 헷 족속 마므레와 아브넬 이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318명이 새벽에 기습해서 다 데려옵니다. 아니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이웃 사람들이, 헷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돈을 받고, 우리로 말하는 그거에 돈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군대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를 다 구해옵니다. 신뢰가 쌓여있지 않으면, 이웃 친구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 군대를 내어줄까요? 용병으로 내어줄까요? 안 내줍니다. 전쟁이가 틀리면 자기 죽는데, 자기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는데, 근데도 그거를 마다 않고요, 나와요. 같이 가서 같이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대한민국의 그 낮아지신 이웃에 대해 여기 성경의 말 그대로 할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도움의 돌이 되고 또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아니했을 때 가는 곳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당할 때, 우리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어리 큰 나라 아니에요. 영국하고 우리나라 비도 돼요. 영국은 세계를 정복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길이 있어요. 무엇으로? 문화로. 예수 복음 전하면서 K 문화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보면 복음이 나가고 있어요. 전하는 거죠. 우리 힘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영국도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요망하나? 토끼라고 이렇게 생겼죠. 나라. 우리나라는 보세요. 남북한 합치면 8천만 명입니다.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또 제하자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북한에 다 뭐 미사일 다 만들어요. 인공위성도 다 만들어요. 저 사람들도 똑똑하고 대한민국은 더 똑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인데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미래 학자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전쟁을 아픔을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어요. 속국이니 뭐 어떠하니 뭐 말할 수 없는 대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위협을 받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러시아로 너는 속국이야 우리 거야 하고 막 우리 문화를 다 뺏어가. 다 그죠. 위로 아래로 일본 미국 다 대세계 열강 그대로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버텨왔잖아요. 그 중에서 다시금 경제 발전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시아의 가운데 기독교 국가 또 경제 발전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동료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든 타인에게든 이웃에게든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착한 이웃이 되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 길을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니 웰컴 우리 한국을 환영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선교팀을 계속 들어오라는 거죠. 아니 어려운데 환난 당하는데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제일 많은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아요. 3억 명이 넘는데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선교사님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파송해 주세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 다 여러 나라 다 지금 선교사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백인들 말고 한국 사람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대한민국은 다 못 가요. 부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부족해요.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오늘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오늘도 대한민국 한국 사람, 한국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가 비전이 있을 거야. 꿈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또 농사짓는 기들도 협력하고 또 선교서 신앙의 현장에서도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달라, 거기에 파송해달라 하고 또 그들을 한국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민족, 그 한국 나라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 이런 거둬 가버린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로 지금 터키하고 안티옥 이쪽이 소아시아거든요. 글로 복음 전하러 갔어요. 계속 가려고 이제 아시아고 뭐 우리까지 왔겠죠. 터키만 넘으면 우리 북방입니다. 북방 바로 내려와요.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로 안 하고 유럽으로 틀어서 유럽으로 복음에 갔다가 약 200년 전 우리 아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뭐 중국은 옛날에도 들어왔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온 지는 140년 밖에 안 됐죠. 자, 말씀 안에 이제 결론을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달려갑니다. 세 번째 33절
나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본이 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삶은 본이 되는 삶이 되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라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행동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3절 하반절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웃을 칭찬하고 권면하면 그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 닫혀있던 마음도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도 현장에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잘하는 것 그건 누가 인정했고 믿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나의 유익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웃,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자는 거죠. 누리자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32절 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딘느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행하고 본이 되니까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을 말합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이웃의 공동체, 우리가 있는 삶의 공동체가 특히 교회의 덕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서 덕을 끼치잖아요. 덕이라는 건 하나님 영광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끼치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영혼들도 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본이 되는구나.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또 그들을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닙니까? 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이루도록 그 길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